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강한 사람은 누가 강하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목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말하잖아요. 목격자 됐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봤다는 얘기예요. 목격자 된 자들은 많지만은 그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많은 사람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가복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 봤습니까? 유대인들 관원도 보고 율법사도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도 보고 서기관들도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찾아왔어요? 찾아온 속내가 뭡니까? 그 기적을 행하니까 엄청난, 요즘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붐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은 민족인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70년 동안,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침략당해서 136년 전에 멸망하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합치면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을 엄청난 시련을 겪은 그런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복귀를 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있잖아요. 7일에와 69일에다. 그러니까 70일에도 정해놨는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얼마냐? 70일에서 7년을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490년에서 7년을 빼면 483년이나 됐다고. 그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졌을까?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이 어땠겠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부터 시작됐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밝히신 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거의 반세기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보다는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그 누구나 다 소문에 소문을 들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의 목격자가 됐고 뭐 거의 다 그 기적은 체험했다고 봐야죠. 왜 그래요? 한 번은 남자만 5천 명, 한 번은 남자만 4천 명. 그럼 남자가 5천 명 했을 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계산해 보세요. 3분의 1씩 잡아도 15,000명이에요. 3분의 1씩 잡아도 12,000명이에요. 그럼 유대인 가운데서 지방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거의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됐으니까 풀려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줘? 그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도 3일 길을 갈 만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면 12만 명이다. 12만 명.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불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불로 멸망한다 소리 듣고 니느웨 왕이 포우령을 내리잖아요. 짐승까지 회개하라. 3일간은 금식시키잖아요. 왜 그래? 앞으로 북이스라엘 침략할 때 살살 다루라고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했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얘기입니다. 네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뭐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구두라가 난 아들 가운데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성읍 가서. 니느웨가 어디? 아수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가서 금식시키고 그 넓은 니느웨가 3일 동안이나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회개한다, 금식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아수르가 멸망받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가 중단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온 그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6천년 철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으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왜 멸망했습니까? 니느웨가 왕이 3일 동안이나 금식령 내려서 요나 선지자가 외쳤는데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의인 10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인 10사람 때문에 멸망을 면했다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인 10사람보다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시잖아요. 그 후로 보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왜? 패권국가 바뀌었으니까. 유해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러잖아요. 모충이 먹던 것을, 남긴 것을 뭐가? 메뚜기가 먹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을 모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수르가, 메뚜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남긴 것을 누가 먹었어요? 바벨론이 먹었잖아요. 바벨론이 먹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어요. 또 바벨론이 망하면 메대 나라까지 와서 반드시 해방시킨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알아듣는다는 말은 깨닫는다.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영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말입니다.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진행 과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침략하고 나니까 남유다까지 침략하고 싶어서 바벨론을 침략한 이후에 136년 만에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랍사기를 앞세워가지고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남유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사네립이 침공한 나라 가운데서 사네립을 이긴 나라가 어디 있나 봐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지.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행 과정이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루살렘을, 그 작은 예루살렘 성읍을 18만 5천이 에워싸고 버려요. 누가 봐도 그거 하루가 하루아침이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올바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왕이라는 히스기야가 올바로, 히스기야는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밤에 18만 5천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유다가 무슨 군사가 있다고 18만 5천을 박살냅니까? 사내립이 허둥지둥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양이가 집에 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니까 둘째 아들이 죽여버리잖아요. 18만 5천 대병력을 끌고 온 자기 아버지 살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병력이 있습니까? 총 동원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는데 병력이 있냐고요. 병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메뚜기에 먹던 남은 것을 누가? 자벌레가. 바벨론은 자벌레라고 선자 요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킨인가요? 3번이나 침공했잖아요. 한 번 침공했는데도 이것들이 안 들어. 그리고 2번째 침공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있는 모든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법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을 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가보니까 법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있잖아요. 그 법궤가 없는 남유다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누가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거잖아요. 계명,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왜 줬어요? 범법함 때문에 줬다.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의 하위법이 뭐냐?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활법.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 613가지. 그래서 생활하다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성막을 주셨다. 성막은 사랑의 증표예요. 계명은 명령이라면, 공의라면, 성막은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덮어주는 거라,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성막이 계속 어디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에서 12지파 가는데 한 중심부에 언제든지 법궤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막이 가운데 언제 집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십자대행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입은 여자가, 어머니인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뭘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감아가지고 어디로? 광야로 갔다. 예비처다. 그래서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밤때 전삼년 반을 피하게 한다. 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이렇다.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출애굽을 모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부터 모든 게 다 예언됐잖아요. 예언 안 된 게 없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고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 되니까 뭐 메디케이드다, 저소득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틀랜타에서 그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보살펴주는 저소득층 노인들 보살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길 내가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밖에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운동하러 갔다가 전에 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센터에 갔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 사람이 있어요. 뭐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르르 또 몰려가고. 오늘 내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옮긴 데가 어떠냐 그랬더니 참 좋다. 그 뭐가 좋냐 그랬더니 거기가 뭐 깨끗하고 뭐 또 넓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개신교 장로거든요. 나 그 사람 비판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하고 여기서 같이 있을 때는 뭐라고 개신교 목사가 하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제일 크게 하던 사람이야. 근데 환경 따라서 그걸 가버리더라고. 그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라는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때는 보리삭을 비벼서 먹어가면서 연명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되겠다 온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선생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후유식하겠나. 뭐 큰 저택도 가지고 있고 뭐 아니야.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 참 어렵도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묻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 뭘 보고 찾아왔느냐? 뭘 보고 날 따라왔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이. 성령 받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습니까? 다 읽지요. 읽는데도 그게 안 보여.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구절을 안 읽었어요. 영생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이 볼 때 비유가 좋다, 환경이 좋다, 뭐가 어떻다.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다니는 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영생의 말씀 관계없이 그저 육신적인 안락이나 육신적인 입맛에 좋게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뭘 먹고 입도 마시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흙이면 흙 돌아갈 거니까. 근데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다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지. 나는 과연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위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칭 아니 크리스찬,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자칭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서 내가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안타깝잖아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큰 슬픔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서 났다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라.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구나. 깨달아야지요.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 사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성장해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